청년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 여러 자리, 다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복된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더욱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진심을 다해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신 줄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함께 옆에 사람들과 고백합시다. 우리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예배합시다 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 봉헌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묘에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네.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날마다 줄이지 않게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달란트를 작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주님의 방법으로 잘 관리하는 우리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훈련되는 청년의 시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고백으로 작게나마 구별하여 주께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이 있고 소중한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였고, 나를 언제나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을 소홀히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되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보다 가끔씩 만나는 존재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기보다 힘들다고 불평불만하며 살아왔던 우리였습니다. 이런 연약함 가득한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아시고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시가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드리소서. 주 이름으로 일컬린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하나님 세대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새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청년 되길 원합니다.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주여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그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소서.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새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을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 바라봅니다. 모든 나라 우리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박수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힘을 가시네. 주님의 은혜 이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정직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에 가시네. 주의 은혜 이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닮아가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닮아가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에 가시네. 주의 은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이르시는 자니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이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지시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우리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그 주님께 찬양 드리니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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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이 마음을 주여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자정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의 예배 위하여서 우리 나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말씀 띄워주세요. 자, 네. 우리가 이제 뭐야 시리즈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저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제 사명이 뭐야까지 하고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두 단어로 된 단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시리즈로 엮을 거냐? 이제 이게 조금 저도 궁금하긴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사명이었잖아요. 그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사명과 소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뗄래야 뗄 수 없어서 바로 연달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명이 뭐야인데요. 네,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생각으로 보시면 복음이 하나님은 우리 아빠라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명제 자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원은요. 우리를 향한 그 아빠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믿음은 뭐예요? 그 아빠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반응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반응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느냐, 내 아빠로 여기느냐. 친밀함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빠 뉘앙스가 다르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아빠의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느냐의 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아 누리느냐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다들 다르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명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그 아빠의 뜻이라 그랬어요. 너 이렇게 살아보지 않을래? 난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이제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내 사명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즉 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어떤 영혼일까, 내게 맡겨주신 상황들은 어떤 상황일까, 어느 나라에서 어떤 필드에서 내가 뭐 사역이면 사역, 일이면 일, 뭐 관계면 관계 그런 걸 맺고 살아갈까라는 게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로 부르셨고 거기서 이제 부르심이 나오죠, 그렇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게 사명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볼 게 바로 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게 두 개씩 넘어가네요. 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게 이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소명, 이제 소명에 답하다라는 책도 있어요. 이거 간접 광고입니다. 이거 나중에 보시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자, 소명에 답하라는 책인데 너무 좋아요.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세미나도 몇 차례 했었는데 최근에 안 해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다음에 이제 사명에 답하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동열 목사님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교제를 하는 분인데 너무 좋은 분이고 청년들의 그 질문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다루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걸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그 자체. 이게 이제 소명, 그다음에 부르심, 콜링 이제 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명을 받는데 처음에 보내는 자가 있어요. 그 보내는 자가 우리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그 임무 자체가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 사명을 받고 보냄 받은 자로서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임금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 많은 신하들 중에서 야, 이번에 네가 청나라에 갔다 왔으면 좋겠어, 네가 일본에 갔다 왔으면 좋겠어 하고 누군가를 지목해서 부르십니다. 택하셔서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임무를 주시는 거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존재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왕을 대신하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그냥 일개 공무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일개 신하가 아니라 뭔가 다른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에서 수행한 임무를 이제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임무를 주시는데 그게 빙과 두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의 자녀로서 나를 이 세상에 빙과 두잉을 하라고 이제 보내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 이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지. 소명 끝. 난 소명 받았네. 끝.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부르셨느냐, 그렇죠? 요거는 뭐 아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라면. 물론 저것만 가지고도 얘기할 거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라면 이제 아빠 하나님 부르셨다. 그다음에 언제 부르셨느냐?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믿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내 삶에서 언제 확신되느냐, 확정되느냐, 나에게 확정되느냐. 하나님은 이미 불렀지만 내 삶에 나에게 언제 확정되느냐면 거듭날 때입니다. 내가 회심하고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비로소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다,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구나라고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에요라고 이제 인구 센서스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만이냐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here and now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든 나에게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being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렇죠? 그 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사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는 후내년에 뭐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게 또 달라요.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건 동일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 자체도 이번에는 이걸 위해서, 다음에는 이걸 위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청나라를 위해서, 다음에는 일본을 위해서, 같은 사람을 그렇게 다르게 부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화해를 하라고, 이번에는 전쟁을 선포하라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부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바로 지금 하나님은 또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부르시느냐? 어디서 부르시느냐도 하나의 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떨기나무가 있는, 그렇죠? 그 광야에서 부르셨어요. 우리도 어디서 부르셨느냐도 하나의 이슈가 되겠지만 오늘은 어디로 부르셨느냐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하나님의 면전, 이 면전이라는 건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 그렇죠? 얼굴 앞이잖아요. 하나님을 마주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면전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이 등 돌리고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 얼굴 앞으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왕이 신하를 부를 때 내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와서 이제 내가 임명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본인의 얼굴 앞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자 모습으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환한 얼굴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권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늘 친절하셔서 문 앞에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지 않고 두드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만이 아니라 이웃의 면전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바로 면전 앞입니다. 그 이웃의 얼굴 앞이라는 거예요. 그 얼굴 앞으로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자, 너 저기로 가. 누구에게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그 얼굴 앞으로, 그 삶의 모든 걸 담고 있는, 얼굴을 얼꼴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얼을 담고, 그 사람의 정신을 담고 있고, 그 사람의 사상을 담고 있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상처까지도 다 담고 있는 바로 그 얼굴 앞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 사람과 소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저게 바로 사명이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지난번에 봤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면전 앞으로 부르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 면전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부르시느냐? 어떻게? 예전에는요, 어명이요 하고 어명을 줬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와서 전달해 줬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부르시느냐? 이거 이따가 살펴볼 건데요.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심으로 이제 만나게 해주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만나게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부르시느냐, 왜 나를 부르시느냐라는 부분이죠. 왜 저 사람이 아니라 왜 나입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가장 적격이니까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로 부르시느냐, 보내기 위해서 부르시느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봤을 때 소명은 뭐냐? 이웃을 향한 아버지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웃을 향한 아빠의 부르심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인가?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숨이 차게 하는 이유는 뒷부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얘기를 하는 게 근데 계속 달리게 되니까 잠깐 쉬었다 갈게요. 왜 나인가? 그렇죠? 그리고 왜 그인가? 이게 항상 우리의 삶에 있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왜 나인가?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저 사람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제가 이제 알파 코스를 하잖아요. 알파 코스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목장하고 다르잖아요. 10주만 만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인 애들이 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첫째 날 끝나고 나서 소그룹 도우미들이 모입니다. 이제 힘들었어요. 본인이 혼자 말이 너무 많아. 그런 애들이 있으면 목사님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럼 다른 저도 무슨 죄야, 그렇죠? 예, 바꿔줄 수가 없어요. 네가 감당해야 돼. 왜 하필이면 나인가요? 너를 위해서야.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10주가 지나 보면 그 진상인 사람 때문에 그 조에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걸 우린 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애가 우리 목장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애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장을 위해서 정말 맞춤으로 알아서 보내신 거예요. 절대로 김경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싫어서 너 맛 좀 봐라 그러고 이상한 애들을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목자 여러분, 김경도 목사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주시는 거죠. 얘가 여기 들어가면 잘 케어받을 수 있고 이 목장도 성장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내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든 특히 교회에서 내가 교회까지 왔는데 좀 내가 여기서 평안하고 여기서 안식을 누리려고 왔는데 그래서 리더 하라 그래. 오케이, 그래 했어. 근데 이상한 애 보여줘가지고 너무 힘들어 매주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그를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힘들긴 해요. 자, 어쩔 수 없어요. 아이고,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안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의 소명을 이제 알 수 있는가? 아까 그 어떻게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알겠어요. 머리로는 이제 알겠어요. 사명이 뭔지도 알겠고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알겠고 자, 이 소명도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진짜 내 삶에서 과연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특히나 뭐 나쁜 쪽으로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좋은 쪽으로도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누군가를 만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누군가 이성을 만날 거예요. 뭐 요즘엔 동성도 만나요. 만날 거예요. 자, 그렇게 만날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는 평생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고민하시겠죠. 이가 바로 그인가? 그렇죠?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람인가? 평생 나에게, 그렇죠, 소명으로 이 사람에게 너는 가라 하고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인가? 고민하실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그 소명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얼굴입니다. 예, 외면할 수 없는 얼굴, 그렇죠? 외면할 수 없는 얼굴, 바로 이 얼굴입니다. 네, 요거보단 요게 나아요, 그렇죠? 네, 외면할 수 없는 얼굴.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어떤 얼굴을 찾을까 페이스 얼굴 막 다 찾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청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지고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 외면할 수 없는 그 얼굴, 그렇죠? 우리 김경동 목사님이 저 얼굴로 내 앞에 딱 있어요. 면전에서 마주하고 있어요. 저 크기로, 그죠? 이 크기로 딱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이 뭘 부탁하시든지 나 좀 도와줘라 하는 그걸 외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에 목자 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역 목자 하실 거예요. 뭔가 섬기실 거예요. 저 면전을 피하셔야 돼요. 근데 외면할 수가 없어요. 저 착한 눈망울로, 그렇죠? 우리 교역자계에서 김경동 목사님은 마동석이라 불립니다.
왜냐? 근육질이에요. 뭐 막 복싱도 하고 뭐 그죠? 뭐 초등학생하고 싸우다가 손가락도 다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겉은 마동석인데 속은 너무 야들야들, 너무 진짜 여성할 정도로 여리여리해요.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근데 저 얼굴을 가지고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탁을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타인의 얼굴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내 인생에 오히려 나를 주관하는 게 다른 사람의 얼굴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CD기에서 돈을 뽑았습니다. 자, 3만 원을 뽑았어요.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정말 꼬부랑 할머니가, 주름 얼굴에 막 잡힌 할머니가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얼굴을 외면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외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저 여러 번 당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거기가 모르겠어요. 거기 얼마 프리미엄을 받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외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타인의 얼굴을 외면한다라는 게 너무 쉽게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권총 막 들이대면서 죽일 거야 막 하면 쏴봐 하는데 못 쏴요. 그 얼굴, 그렇죠? 날 죽이지 마세요 하는 말은 쏴봐지만 나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얼굴, 차마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개그 프로에 뭐 늘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그래 과감하게 죽여 이렇게 했는데 그 애가 와가지고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갑자기 또 외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살려봐 이러면서 이제 또 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빨리 넘길게요. 그게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얼굴이 나를 윤리적으로 만듭니다. 원래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 아닌데 내 앞에 나타난 연약한 사람, 내 앞에 나타난 불쌍한 사람, 나로 하여금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약한 사람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나 학교 가시면 나보다 센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말 한마디 하는데 이게 콕콕 찔러.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냥 나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우리 회사 다니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우리는 외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난, 내 면전에 나타난 그 어떤 얼굴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김경록 목사님 자꾸 예로 들어서 미안한데요. 오늘 이왕이 나왔으니까 김경록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김경록 목사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저는 다른 저입니다. 제 인생에 김경록 목사님이 들어왔을 때 제 성품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내 십자가구나 하고 살고 있어요. 예, 다 하시는 걸. 하나님 나의 성숙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하고 지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우리는 내가 만난 그 얼굴 때문에 변화되어 갑니다. 내게 보여주신 얼굴들에 바로 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를, 또 그에게 나를. 어떤 부르심이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그 얼굴에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얼굴들에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얼굴들에 드러난 그 상처 감싸주라는 겁니다. 얼싸안고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얼싸안고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그냥 얼싸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기원은 아까 얼굴에 내 안에 있는 그 얼을 쌓아안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영혼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얼싸안고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3 수험생 예배를 만들 때에 그래서 얼싸안고라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있는 아이들, 가장 긴장된 시기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얼을 쌓아안자,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너무 좋죠. 얼싸안으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상처 주지도 말고 얼싸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정한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떠올려지는 그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만났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얼굴들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라는 거죠. 그렇죠? 답을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이제 설교들 보면 문제 제기 막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이제 하십시오 이럴 수 있는데 그것만큼 뭐랄까요, 좀 무책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좀 드리자면 그럼 어떻게 얼싸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상처 어루만질 수 있어요? 나는 치유 상담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공감을 받기 전과 공감을 받아본 후의 나의 모습은요, 너무나 많이 달라져요. 어느 정도 달라지냐면요, 세상이 살기 싫었다가 이 세상을 살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게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공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얘기 하려고 이제까지 달려왔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반장보다는 부반장을 하기를 원했던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왜? 반장은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좀 범생이로 살아왔고 뭔가 부반장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았어요. 조력자의 삶을 사는 건 얼마든지 괜찮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 형제는요, 초등학교 때 6년 내내 반장을 한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 반장이 하고 싶은 거예요. 부반장 따위는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싶고 사람들을 리더하고 싶어요. 다르죠, 그렇죠? 예. 한 형제는 O형이고 이 자매는 A형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왔어요. 비슷하게 중고등학교를 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 대학을 가게 되면서 이 자매는 자기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지원합니다. 왜? 특별히 가고 싶은 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형제는 부르심을 받고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2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꿈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전공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 전공으로 다른 걸 해봤지만 그것조차도 별로 내키지 않는 거예요. 둘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졸업했는데 그 다음 여정도 달라집니다. 이 형제는요, 열심히 자기가 했던 그 전공을 살려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매는요, 전공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전공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 저 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살아왔어요. 두 사람은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형제는 정말로 자신이 받은 그 비전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 즈음이 되었어요. 여자 나이 29이 되면 굉장히 싱숭생숭합니다. 단순히 아홉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몰라요. 정말 19은 그냥 지나가요. 사실은 모두가 또 비슷하게 지나가지만 29이 되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누군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사람을 사귀고 있고 누군가는 사귀지 않고 있고, 누군가는 취직을 했고 누군가는 취직을 하지 않고 있고, 뭔가 삶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는 가운데에 내가 29을 맞습니다. 이 자매는요,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30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다릅니다. 30이 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걸 이제는 좀 어른스럽게 펼쳐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전에는 20대라고 어리다라고 무시당해 왔는데 이제 30대가 되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30대 중반으로 흘러갑니다. 삶이 바쁘다 보니 이 자매도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형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어느덧 40 즈음이 된 겁니다. 29과 39은 또 달랐습니다. 39이 되었을 때 여전히 이 자매님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고요. 이 형제님은 40이 되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 그분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30보다는 40대가 훨씬 더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무엇인가 나름의 열매를 얻어가면서 그렇게 모르겠어요. 승승장구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커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어요. 동갑입니다. 이 형제를 바라보는 자매의 마음이 어떨까요? 비록 남편이지만 그러나 동갑으로서 반평생을 같이 살아온 이 두 사람 어떨까요? 서로 공감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40이 되어가면서 두 사람은 공감이라는 걸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흔을 맞이하는 두 사람의 그 삶의 태도, 두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공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감이 가능할까요? 남자와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달라요. 혈액형도 다르고요. 뭐 혈액형 믿지 않으신다면 상관없습니다. 뭐 저도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르고요. 삶의 패턴도 달라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달라요. 살아온 길도 다릅니다.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감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부부도 이런데 정말 생판 남은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이제 아내랑 봤는데 남자분들은요 보고 나서 꼭 여성분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분명히 같은 영화를 봤는데 둘이 다르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해설과 주석을 보면서 그 영화를 이제 접하게 됐고, 아, 내가 한 번 더 봐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공감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도 그 포인트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에게, 그에게 보내셨을 때 분명히 나와 그 사이에는 공감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있지 않으면 소통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울리치 가보셨죠? 아울리치 가면요 분명히 나랑 랭귀지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디 랭귀지는 통해요. 그렇죠? 언어로는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우는 건 똑같아요. 아무리 뭐 바디랭귀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예스고 이게 노인데 이게 예스고 이게 노라고 할지라도 뭐야 나도 헷갈려. 하여튼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웃음의 포인트, 기쁠 때 웃는 거, 박장대소 하는 거, 내가 슬플 때 눈물이 흐르는 거, 정말 그거는요 저는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공감 포인트가 있어요. 그 자매님과 이 형제님은요 공감 포인트가 피부 색깔이었어요. 피부색이 똑같아. 여러분 농담 같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공감 포인트가 됩니다. 공감 포인트를 우리가 찾기 시작을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냄받은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내가 선교 대상지에 가서 뭔가를 해야 돼요.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것만 자꾸 가르쳐줘요? 아니요. 그들을 배워야죠. 그들의 랭귀지를 배워야죠. 그들의 바디 랭귀지를 배워야죠.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죠. 그렇죠?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 놀랍게도 거기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져요. 낯선 나라에 갑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에티켓부터 하나하나 다 걸림돌이 될 건데 어떻게 보내겠어요? 당연히 그 나라의 문화를 아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모른다라면 훈련을 시킬 겁니다. 어떤 나라의 스파이로 보냅니다. 더더욱 그 나라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어떻게 훈련을 해서라도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문화, 동일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척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것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보내신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건요. 그 이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내게 만나게 해주신 그 이웃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무엇을 나에게 말하고 있는가? 표면적으로 하는 말과 그 얼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은 어떤 말인가? 그걸 내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관찰하고 배우다 보면 공감이 가능해집니다. 정말로 내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해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20년을 매일같이 봤거든요. 저희가 21살 때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20년을 보고 있는데 매일같이 봐도요 새로워요. 새로운 얼굴이 나타납니다. 정말 새로운 표정이 나타납니다. 29에, 39에 새로운 표정. 내가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낯선 여인이 내 앞에 있습니다.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그 타자의 얼굴을 알 수 없어요. 외면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김경도 목사님의 얼굴을 배우세요. 지금 목사님이 입으로는 웃고 있는데 눈은 웃고 있는데 입은 안 웃어. 아 이거 그런 거구나.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그냥 배우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요소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 공감 뉴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공감 뉴런이라고 하는 그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어요. 너무나 다른 것 같아도, 문화적으로 너무나 다른 것 같아도 인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인간 속에 들어있는 바로 이 공감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타인과 조금이라도 접촉하고 공감이라는 걸 시작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어요. 뭐 만약에 여기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라면 나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어려워. 아니, 다 거짓말이에요. 안 하려는 거예요. 배우는 게 귀찮아서, 배우는 게 어려워서. 배운다라는 건 나를 깨는 거거든요. 나를 깨는 게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문화권 속에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게 더 편하니까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를 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신의 모든 고난과 신의 모든 권리와 신의 모든 권력을 다 깨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빠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희생이 무엇구나, 헌신이 무엇구나, 온유가 무엇구나, 절제가 무엇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냥 규범적으로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인간들을 배우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우리더러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 뉴런을 주시면서 니네도 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바로 외면할 수 없는 그 얼굴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숙제로 드렸어요. 그렇죠? 묵상 한번 해보시라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내가 갔는데, 자, 내가 중국에 갔어요. 나는 한국식으로 살고 싶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요. 한국 옷을 입어요. 한국으로 해요. 뭐 오늘날은 비슷하지만 다 현대적이지만 옛날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변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중국 옷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 음식을 먹어요. 중국식 화장실을 쓰고 있고. 근데 나는 호텔에서 한국식으로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중국에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나는 중국인과 동화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소통할 수 없어요.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감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공감을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어루만져요? 어떻게 얼을 쌓아나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요. 내가 먹고 싶었던 한국 음식 안 먹어요. 기름진 중국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중국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길러서 변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간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심지어 같은 동양인도 아니고 흰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핑크빛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 서양인들이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중국 선교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왜요? 공감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요. 그 어려운 중국말을 배웁니다. 한자를 습득합니다. 한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는 공감할 수 없고, 배우지 않고서는 소통할 수 없고, 배우지 않고서는 어루만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물론 공감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공감을 하고 나서 어디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 닮은 모습이겠죠. 네, 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부르신 거죠. 그렇죠? 저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그런데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처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처럼 이제 행동해라. 이전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그런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그런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자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래요. 여러분 저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으라고 하는 건요, 이거 내 거가 아닙니다. 내 거가 아닌데 내가 그걸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건 내 몸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온유가 넘치고 절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희생이 넘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물론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옷을 입는 거예요. 온유한 옷. 갈라디아서는 이걸 성령의 열매로 표현했죠, 그렇죠? 내 안에 열매가 자라나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씨를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키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를 통해서 키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자라가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들과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온유라는 옷을 입기 시작을 해요. 절제라는 옷을 입기 시작해요. 겸손이라고 하는 옷을 입기 시작을 합니다. 어제도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간 청년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싫어서 인터내셔널 처치를 가신 분이에요. 미국 영어를 쓰는 교회는 좀 그 어떤 지배 구조가 다르지 않을까. 한국 교회는요 다 꼰대들이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기 싫었다라는 거겠죠. 이 꼰대라는 표현 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날따라 새신자인 자기도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뭐 거두절미하고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럴 줄 몰랐어요. 이 청년은 그곳은 그래도 소통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왜? 영어를 사용하니까. 그래도 한국말 쓰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위계 질서 이런 건 없겠지. 그리고 실제 예배 스타일도 굉장히 자유로운 스타일이었습니다. 목사님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은 목사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라고 그날 세 가족도 있는데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는데 리더십들이 디베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도 한소망교회 다닐 때 구목사님하고는 소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내 자랑 같은데 미안해요. 소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의 단점을 저는 목사님에게 직접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펼쳐나가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걸 저는 목사님하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하고는 직접 말이 안 돼요. 왜? 목사님은 거기에 반격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할 거니까 또 목사님하고 디베이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고 사모님을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 목사님은 들어줬고 그래서 자기가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나도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거 아니라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던 분들이 있다고. 그분들로부터 배운 거라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제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봤다라면 아마 다 도망갔을 거예요. 정말 저는요 지배적인 사람이었고요. 가부장적인 사람이었고요. 정말 군대 상관과 같은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 마음대로 다 했었어요. 사람을 통제하고 부리고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들기 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선한 눈빛도 아니었어요. 예, 굉장히 뭐 열정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이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상처 덩어리였습니다.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멱살을 잡기도 했습니다. 9살 많은 사람하고 11살 많은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하고 날마다 싸웠어요. 근데 어떻게 싸울 수 있었을까요? 11살이나 많은데 그분이 저를 나이로 누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제 얘기를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자애롭게 들어준 건 아니었어요. 경청해 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단점을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분과 계속해서 저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철없고 싸가지 없는 저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을 배워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른이구나. 이게 겸손이라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막 쏟아부어 놓고 와가지고 죄송하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 네 나이 때는 더 했어. 괜찮아, 너 살아있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네 그거죠, 그렇죠? 네. 살아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이뻐요. 그냥 그렇다고 저한테 너무 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사람은 변해가는 거예요.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 더 겸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옷을 입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옷을 입으래요, 그렇죠?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래요. 드디어 이제 주께서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부르심 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임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앞에 것만 있다라면 이거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걸 하려면요, 내 마음이 평강해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가능합니다. 내게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돌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를 항상 평안하게 하래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평안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든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그 이웃들끼리, 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끼리,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가 함께 목장에서, 함께 친교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 공동체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부르심 받았으니 다 같이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 같이 내가 그에게, 그가 나에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사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교회 하루 이틀 다닌 거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다녀봤는데 내 마음이 평안치가 않아요. 지금 나에게 공감이 필요한데 내가 한수만교회 청춘 공동체에서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공감이 필요한데 내가 누구를 공감해 줄 수 있겠어요? 나에게는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도 없을까요? 진짜 아무도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한 횟수가 6년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다 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성적인 짝 말고요. 공감할 수 있는 짝.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더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열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열어보시면요, 누군가 다가올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요, 이 설교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얼굴을 향해서 내가 부르심 받았구나. 외면할 수 없는 그 얼굴. 오늘은 내가 다가가야 되겠다. 오늘 목장 모임 할 때는 그 얼굴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 얼굴을 찾아서 연락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디게 올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을 지났거든요.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동이 생일날 선물 주는 사람과 선물 안 주는 사람. 여러분, 참 많은 제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는요,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선물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안 줘도 괜찮아. 축하는 또 해줄 만한데 축하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할 만한 사람이 안 하는 건 화가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얘는 할 만한데 내가 얘한테 쏟아부은 게 얼만데, 그렇죠? 밥 사준 것만 해도 얼만데, 야, 이렇게 나를 잊어? 이제 이런 집 찔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외면할 수 없는 저의 얼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지나고 연락이 와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하루 늦었네요 하면서 연락이 오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얘가 서운한데? 라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더디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깨닫게 하신 분도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또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성장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길 원해요. 우리의 정도에 맞춰주길 원해요. 근데 그거 채워지지 않아요. 저 엄청 관종이거든요. 저를 채워주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늘 고파요. 늘 고파요. 저희 와이프가 포기했어요. 늘 고파요. 주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못 채워져요. 그런데 그들의 방식으로 저는 이미 그 체험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준을 좀 낮추고 우리가 욕심을 좀 낮추고 우리 안에 또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간다라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공감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아마 느끼시는 날이 올 겁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접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공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도록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공감 한번 받아볼까요?
주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도 우리는 이제 압니다.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시는지도 이제 압니다. 충분히 공감해주고 싶고 충분히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지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바빠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표정 하나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을 건네기도 너무나 분주하고 내 발이 그를 향해 가기에도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부르심을 받고 누군가에게 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기특하게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청춘 공동체,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나도 내게 보여주신 그 얼굴들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조금만 더 평안을 주신다면, 내가 마음에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신다면, 내 환경을 조금만 더 어루만져 주신다면 나도 가려고 합니다. 밥은 떠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조금의 여유는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우리 아픈 청년들에게, 그리고 바쁜 청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샬롬을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얼굴을 얼싸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좀 공감해 주세요.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들을 주님 알아주시옵소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님 이 부담 안고 살아가는데 기특하게도 결단하고자 하는 이 청년들에게 좀 다가오셔서 주님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 부어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강팍하고 또 강팍하지 이 마음, 너무나 얼어붙어 있는 이 마음들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얼룩지고 주님 정말 눈물로 얼룩지고 홀로 보낸 고통의 시간들로 얼룩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어느 한 사람 공감해 주지 못해서 주님 얼어붙은 이 마음들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빠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이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제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또 다른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 와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청춘 공동체가 주님 정말 사랑의 공동체, 공감의 공동체, 정말 주님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마음이, 얼과 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목장들마다 오늘 사랑의 나눔 있게 하여 주시고 얼싸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얼굴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들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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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공감하고 싶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공감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공감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 우리의 공감을 필요한 자들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 주님께서 주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면 정말 그 평강이 방해받지 않고 그 평강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와 감사 특방을 통해서 주님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앞으로 있어질 그 모든 예배 시간에도 혼자 묵상하는 시간에도 홀로 찬양을 듣는 그 시간에도 우리 주어주신 그 평강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 평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늘 연약한 우리들 상처받기 쉬운 우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일터나 가정이나 학교에서거나 어디에서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눌 수 있는 아빠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공감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얼을 쌓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귀 기울이시고 주님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고 날로 성장하여 주님 닮은 모습으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보여주시는 그 얼굴로 향하는 우리 청춘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과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